오늘 기독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론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한 편인데 이 방대한 분량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도를 잘 따라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지식,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아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셨고 또 그 사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수적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카운셀러를 우리를 위로하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 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오셨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오실 수 있었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고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날에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의 결과가 성령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 땅에 성령님의 임재,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어떤 사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이후부터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이후, 2장 이후,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참고하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그 이후의 결과 또는 사역이 교회를 만드시는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보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선물은 무엇이냐? 은사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원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또 선물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심으로써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럼으로써 교회를 능력 있는 공동체로 이 땅에 지금도 세워가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중간에서 잘 중개하시고 다리 역할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사역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실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의
그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대신 아뢰 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모델이 되어 주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차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아버지 집,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를 지금도 예비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 현재에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을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성경에 보면 첫째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종말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예수님이 심판주로 장래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장래에 우리의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장래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우뚝 서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장래 미래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을 지금껏 쭉 배워왔습니다. 마지막 오늘 나눈 내용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또 장래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또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사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세상의 왕으로 심판주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또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을 계속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오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쭉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사역이 어떻게 지금 지속되고 연장되고요.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쭉 성경을 통해 훑어보시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에 좋은 기초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돌보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아니라 장래에 우리 모두의 구원자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주님을 기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굳건한 지식 또 구체적인 성경 지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맡게 될 또 신학의 중요한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네. 자, 기독론, 또 하나님에 관한 신론, 또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그 다음에 또 구원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구원론 그 내용도 역시 방대합니다마는 구원론에 대한 간단한 요약의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